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우리 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하느님께 우리가 어떻게 은총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열면서 시작 기도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바치려고 해요. 교재 261쪽에 있으니까 화면이 좋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아니면 책을 보시는 게 좋은 분은 책을 보시면서 같이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15과 은총의 셈인 성사에서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례성사에 대해서 16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과를 나가야 돼서 제 마음이 조금 바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5과 또 봅시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뭔가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해 라고 하는 마음은 널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뭔가 선물을 사준다던가 뭐 좋은 걸 한다던가 그렇게 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반지, 혼인 반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죠. 네. 그 안에는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과 헌신을 서약한다라는 상징입니다. 네. 태극기, 국기는 그냥 천조가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와 이국심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 밖에도 이 세상에는 문자, 언어, 그림, 예음절, 행위 여러 하나하나의 다양한 상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종교 역시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제 그 의미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요 앞에서 한 스님이 늘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서소문 성지에 걸린 그 미술 작품에서 묵주를 표현을 하는데 불교의 상징인 법계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을 가지고서 이제 작가는 나름대로 그냥 전통 문양의 재해석 뭐 이런 느낌으로서, 왜냐하면은 그 묵주기도를 표현을 하는데 어떤 자개 작품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20단 묵주를 표현하면서 근데 그 법계도의 그 패턴을 그 모양을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계가 이제 발칵 뒤집혔죠. 왜냐하면 한 개는 이미 바티칸에 갔거든. 바티칸에 갔고. 그래서 지금 서소문 성지권은 지금 일단 철수한 상태예요. 철수한 상태고 우리 교구는 이거는 작가가 그렇게 한 거라서 교구하고는 관계없고 불교계의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작가한테 좀 이제 이거는 좀 보완을 해주세요, 수정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표명을 했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가 지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신자인 작가는 이건 그냥 전통 문양 가운데 하나야라고 하는데 법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불교의 어떤 법을 그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어떤 그 형상 안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한 상징인데 왜 천주교 니네가 갖다 쓰냐?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천주교 니네가 니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상징인 묵주에다가 그걸 갖다 쓰냐? 뭐 이런 항의인 겁니다. 하여튼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계속 그래서 지난 그
주중에 이제 이미 앞에 월요일, 화요일에 안 나와 계시길래 또 해결이 됐는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목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출근할 때 보니까. 하여튼 좀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종교적인 상징들은 또 이런 문제들도 야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일단 이 세상의 것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성사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사가 무엇이냐? 일단 성사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 가르칠 사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가르칠 사 일사자를 써가지고 거룩할 일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어고 이제 라틴 말이나 영어로는 사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 거룩함, 또 거룩하면 사크라라는 하는 그 단어 역시 성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이죠. 대충 그렇게 해보면은 그러면은 성사라고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사는 일단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겨진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이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의 성숙을 돕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고자 우리 생활과 밀접한 표현과 사물로 구성된 여러 가지 특별한 표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성사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은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겠죠. 은총, 우리가 이제 영어로 grace 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기프트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 인간은 우리 밖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밖의 것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 지식은 제 입에서 한국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음성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여러분들에 가서 여러분은 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뇌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귀라고 하는 청각기관과 저희 어떤 모습들, 이것들을 바라보기 위한 시각을 가지고서 그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인간은 오감에 의해서 이제 내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식스센스라 해가지고 육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뭔가 쎄한 그 느낌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만져볼 수 있는 느낌을 하나, 맛을 볼 수 있기를 하나, 맛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건 좀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은총을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먹어볼 수 있죠. 감각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또 아까 그 혼인 반지 얘기 나왔지만 이것도 단단 금속으로 된 이제 동그란 모양의 것이니까 우리가 촉각으로 만져볼 수가 있는 거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표징을 이용해서 어떤 사인, 심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제 감각기관의 대표로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인간이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오셨죠. 우리가 그렇게밖에 한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수단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것이 성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지만은 직접 우리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뭐 하느님의 목소리를 그래요. 뭐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뭐 귀에 이제 들리는 목소리로 뭐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이제 들리게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각기관으로 하느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실 우주 만물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어도 이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가까이 가서 만져볼 수도 있었고 그분의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입맞춤까지 했으면 맛도 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었고 그분은 하느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좀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프로토 사크라멘트라는 표현을 써요. 원성사다. 그러니까 모든 성사들의 가장 처음이 되는 기원이 되는 그런 성사다라고 해가지고 원성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차원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지금은 우리는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우리 역시 영혼과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을 만져볼 수도 없죠. 감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히 현실 세계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감각적인 표징들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설립하신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이고 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모두 성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합시다.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공동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고 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신자들 우리가 감각하고 들을 수 있고 특히 교계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또 성사 또 여러 가지 성사들을 집행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에서 이제 그 독일 신학자들은 이제 요거는 모든 성사들의 기반을 놓는 성사다, 그룬트 사크라멘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말에서 이제 이걸 번역을 할 때는 또 근원 성사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앞에 원성사하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이긴 한데 오늘 뭐 그런 것까지 깊게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직접적으로 그분을 뵙고 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인간의 어떤 모든 이 행의 주기 안에 그 안에서 7가지 성사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나 시기와 관련이 됩니다. 이 7가지 성사는 먼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불리는 3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례성사가 있고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받게 될 견진성사가 있고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육되는 성체성사가 요 입문성사,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세례성사, 견진성사까지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입문성사들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플 때가 있죠.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찰받고 약 타서 이제 아니면 뭐 급하면은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죠. 치유를 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치유의 성사에는 우리 영혼이 이제 세례 성사로 우리가 영혼이 아주 깨끗해질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는 고해 성사가 있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고해 성사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육신에 아플 때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병자 성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가지 성사가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묶을 수 있는 성사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일이 혼인이 있죠. 혼인 역시 성사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사, 혼인 성사를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길러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친교에 봉사하는 중요한 성사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지는 않지만은 이제 성사를 집전하고 이제 그 교우들을 잘 이끌어 나갈 그 사제를 사제품을 이제 부여하는 성품 성사가 있습니다. 이런 7가지 성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성사들 가운데에서 어떤 성사들은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있고요. 어떤 성사들은 필요하면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는 성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축성 성류와 관련되는 성사들 3가지가 있는데 요 3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는 이제 표현을 인호가 새겨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거예요. 하느님 거 하고 땅 하고 찍는 거고 이 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들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느님을 위해서만 봉헌되어서 사용될 겁니다라고 찜해 놓는 거가 축성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축복했었죠?
묵주를 축복했어요. 그게 복을 내려주는 이제 그런 거고, 이건 뒤에 준성사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성이 이루어진 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는 이제 일생에 단 한 번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사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성사들, 이제 뭐 성체성사, 우리가 앞으로 제일 많이 하게 될 성사예요. 그리고 고해성사, 내가 잘못했으면 와서 고해성사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야죠. 그리고 병자성사, 병자성사는 그 아플 때, 좀 세게 아플 때 죽을 위험이 있다 하면은 그 신부님한테 청해가지고 받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잘 나았어요. 그러면은 건강을 회복했으면 잘 된 거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아플 수 있죠. 네, 그럼 또 받을 수 있어요. 병자성사도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혼인성사는 웬만하면 한 번이 제일 좋긴 하지만은 배우자하고 사별하게 되면은 다시 또 혼인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받을 수도 있어요. 성품성사 같은 경우는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품이 있어가지고 성품성사가 있는데, 그건 각각 다른 성사로 여기 품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제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만 받는 성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그 은총을 하느님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그 세례성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시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떤 세례성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 구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복음 필사도 다 하고, 뭐 기도문도 다 외우고, 이래서 세례를 주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로 이렇게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사는 어떤 우리가 뭐 받아들이는 거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당신 어떤 자비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것은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은총론 해가지고 좀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제 구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가장 그 크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생명의 은총과 도움의 은총,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생명의 은총은 늘 상존 은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늘 머물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는 은총을 이제 생명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마치 아기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상존 은총, 생명의 은총도 상존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움의 은총, 또 뭐 다른 표현으로 해서 조력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 안에 이제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은총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내적으로 비추고 움직여 줌으로써 그때그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준다, 도와준다 해서 도움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아기가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성장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부모가 잘 도와주고 잘 양육을 해주면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느님의 그 은총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잘 키워주신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조력 은총, 도움의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정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로 거행되었다라면은 성사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그 성사 자체가 같이 지니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거가 되게 그 고대 교회에서 논쟁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죄 많은 신부가 하는 성사가 무슨 은총을 전해줄 수 있냐 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것이 아니고 성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집전자가 성사를 전달을 해주는 집전자가 좀 흠이 있고 뭐 잘못하고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은총을 하느님께서 보장하신다. 그래서 그 성사가 이루어진 그 일 자체로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가르쳐 좀 그 전문적인 용어로 사효성이라고 표현해요. 일 자체로 성립된다. 이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동 자체로 그 행위 교회가 정한 그 양식의 폼에 맞춰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그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우리 그 사람, 성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합당한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더 많이 내 걸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위에서 이제 비처럼 은총을 쏟아 주신다라고 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어디 샌다, 뭐 내가 뭐 이렇게 깨졌다, 뭐 이러면은 은총을 내가 그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그런 면에서 인효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례성사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합당하게 그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마련해 주신 성사들이 있는데 그 성사들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게 된 것을 성사에 준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가지 봉사 직무와 생활 양식, 또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 등을 서로 성화하기 위해서 준성사를 제정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기보다는 이런 성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오랜 관습과 거룩한 전통에 근거해서 이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해서 설정한 상징이나 예절을 준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주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신심 활동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것은 뭐 어떤 성물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그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미사 끝에 늘 보죠. 전해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강복은 복을 내려주소서는 하느님 입장에서 복을 내리주는 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제의 차원에서는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느님 저희한테 복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좋은 말을 해주다 베네딕시오라고 표현하는데 좋게 말해주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말해주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복은 이제 우리 생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다던가 뭐 큰 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떨리고 그러면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저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 청하면은 신부님께서 이제 뭐 안수를 해주신다던가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 마련한 성물이 있어요. 뭐 성상을 새로 마련했다던가 십자고상을 새로 마련했다던가 묵주를 새로 마련했다던가 이럴 때 이 성상을 이런 기물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묵주 축복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새로 집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가게를 열었어요. 우리 회사가 새로 사무실을 개설했어요. 이럴 때도 신부님한테 청해가지고 축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새로 자동차를 마련했어요. 뭐 이럴 때도 그러고. 우리나라는 좀 이제 그 가톨릭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국가들이면은 그런 나라들 뭐 거의 대부분 가톨릭 신자다 그러면은 뭐 동네에 뭐 새로 도로가 세워졌어요. 터널을 뚫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신부님에 가가지고 축복 예식을 합니다. 뭐 우리 지역에 발전소를 새로 세웠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학교를 새로 세웠어요. 뭐 이럴 때도 다른 축복들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봉헌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느님의 것이다라고 이제 때로는 이제 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공적 서원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자들 있죠. 수도자들이 서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봉헌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신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서 따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떼어서 봉헌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 삼덕을 철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그 봉헌하는 것들은 축성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례성사로 축성돼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거잖아요. 그것도 축성이에요. 하느님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축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구마 행위가 있는데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 이제 장엄구마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영화적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일단 저는 장엄구마를 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1도 모르고요. 물어봐도 저도 잘 모르고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도 구마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끊어버린다라고 이제 그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역시 구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소구마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로 잘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 지금의 의학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에 엄밀하게 따져서 이것이 정말 마귀의 짓인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뭐 이제 그러면은 장엄구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상상의 나를 펼친 것들이 뭐 영화 엑소시스트라든가 뭐 검은 사제들이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좀 상상력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거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런 구마 역시 교회가 마련한 준성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일단 15과를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그 은총을 전해주는 표징이다. 그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미사 전례와 7가지 성사를 제정하셨고, 우리 그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 나가고 하느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성사를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지만 세례성사를 받으면은 다른 성사들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래서 그런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에 또 그리고 고해성사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기로는 전래주년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무슨 시기죠? 대림시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인데, 대림시기로 시작을 하지만은 전래주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뭘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미사는 늘 지내는데 우리가 그 1년을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그 일대기들을 이렇게 좀 훑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위해서 이 세상에 강생하셨잖아요. 그래서 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째가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제일 먼저 기념을 했어요. 부활을 기념했고, 부활이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이제 일요일을 갖다가 주님의 날이다 해서 작은 부활절로 매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은 어떻게 정해지나 하면은 부활절은 날짜가 매년 변해요. 왜냐하면은 부활절을 지금 하는 기준은 춘분 다음에 만월이 지나간 다음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린 북반구에 살죠? 북반구에 살아요. 자, 그러면 춘분은 어떤 천문현상입니까? 낮과 밤이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춘분 다음은 낮이 더 길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분이고 어둠을 이제 이기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춘분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만월 다음 이제 보름이 지난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구약의 파스카 축제였죠. 파스카 축제는 유다인들은 음력 달력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산달 14일, 그래서 만월이었거든요. 그 파스카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 만월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 아침이잖아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춘분 다음에 만월 다음에 주일을 이제 부활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짜가 춘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춘분은 정해져 있는데 만월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춘분 전날에 보름이 됐어. 그러면은 춘분 다음 보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절이 조금 뒤가 되는 거고, 춘분 다음 날이 보름이야. 그럼 그 다음 일요일이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좀 앞쪽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이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기념을 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부활을 기념을 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속죄의 시기를 지내게 되죠. 그것이 사순식입니다. 사순, 순자는 열순자예요. 40일이다라는 뜻인데, 이 부활을 준비하는 속죄의 시기입니다. 이 사순 시기는 머리에 재를 얹는 제수일로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진하게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재를 얹는 예식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음 이제 제수일 날에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우리 인간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제수일 해가지고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머리에 재 얹는. 그래서 이 제수요일로부터 해가지고 이 날짜를 이제 셌는데, 이제 지금은 파스카 성삼일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일단 좀 40일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좀 이제 역사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러게 하는데, 전통적으로 제수요일로 사순시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날로 이제 사순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은 그 뒤로 50일간 이어집니다. 부활 시기가 뒤로 부활절 다음으로 계속 있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 때까지. 그래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이제 오순절에, 이거는 여기 역시 열십자가 열십이 5개 있으니까 50일 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제 파스카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있는데, 요 날로 부활 시기를 맞춰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로 해가지고 이제 부활 시기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 곧 다가오죠. 자, 성탄은 사실 예수님께서 생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이제 대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을 받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부활도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야지 이거 다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탄을 기념하게 되는데 성탄이 언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과 비슷한 의미로 날짜를 잡습니다. 12월 25일이 지금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을 기리어요. 자, 요 근처에 있는 천문현상은 뭘까요? 팥죽 먹는 날. 동지. 동지는 북반구에서 밤이 가장 깁니다. 해가 가장 짧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날 이후는 해가 빛이 길어지죠. 낮이 길어져요. 빛이 이제 커져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성탄을 지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강생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태양이 이렇게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태양신 축제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대체를 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강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지내게 되고, 성탄도 이 성탄 뒤로 이렇게 또 성탄의 기쁨을 지는 성탄 시기가 되고, 앞쪽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림 시기예요. 이 대림 시기에는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성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강생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가 이제 전례력을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해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성탄 시기에는 성탄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이벤트까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까지를 성탄 시기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렇게 달력들을 이렇게 채우고 나면 남는 날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연중 시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기들 연중 시기들을 이렇게 해서 성탄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 사순 시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연중 시기가 좀 있고, 부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림이 될 때까지 연중 시기가 있으면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공생활을 기억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요. 그리고 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은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례력이 이제 마무리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들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제2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신부님 무슨 색깔 입으세요? 뭐 입었던 것 같아요? 보라색, 자색을 입죠. 이제 대림하고 뭐 이런 때는 거고, 이제 흰색은 기쁜 때 입는 거예요. 기쁜 날 입는 거예요. 축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이어 가지고 이제 평소에 대림이어서 좀 보라색을, 그러니까 기다림과 속죄의 의미인 보라색을, 자색을 입는데 오늘은 백색을 입게끔 규정이 돼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기쁜 날들은 흰색, 그 기쁨에 가득한 거를, 그리고 이런 기다림과 속죄의 의미가 있을 때는 자색을 입게 되고, 그리고 기타 등등 날에는 이제 그 연중 시기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이 전례의 상징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강림 대축일,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되는 날이라던가 아니면은 순교자와 관련된 날에는 성령께서 무슨 모양으로 사도들 위에 내려오셨죠? 불꽃 모양의 혀로 해서 불꽃을 상징하는 홍색을 입어요. 빨간색을 입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에. 그리고 순교자들은 피는 붉은 피를 흘렸죠. 그래서 순교자들 기념일은 빨간색의 제의를 입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길게 설명했나 보다.
자, 그럼 우리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예, 그럼 각각의 단체들을 보면은 뭐 정관, 뭐 이런 회칙, 총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단체들은 가입의 어떤 세레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본당 있을 때 가톨릭 스카우트가 있어가지고 그때 애들 선서식 할 때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단체에 가입하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그 입문 예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겉보기에는 사회의 어떤 단체에 입단하고 하는 것들하고 그 가입하고 하는 것과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천주교 세례는 우리가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예, 어떤 그 정말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말 유일한 선택이고 신앙적인 결단이고 또 입문과 동시에 이제 신분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아까 이제 성사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7가지 성사를 마련하셨다라고 그랬죠. 그건 특히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가 있고 이제 치유의 성사가 있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게 되는 성사로서 지금 배울 세례 성사와 견지는 성사, 다음 주에 배울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성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계속 자라려면은 뭘 먹어야 돼요? 엄마 젖도 먹어야 되고 유식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죠. 양식을 통해서 양육돼야 돼요. 그것이 성체 성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20살이 되는 5월에 이제 그 성년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성인식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견진성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굳건하게 되고 성체 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성사의 의미와 효과가 뭔가를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준비된 과정을 이제 정해진 준비 과정을 마치고 천주교에 정식으로 입문을 하게 될 때 받는 예식이 세례 성사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보통 세례는 물을 붓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신자 가정이면은 어릴 때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아이를 더 가지시게 되는 분들, 젊은 분들이 우리 많으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제 가능한 빨리 세례를 줍니다. 예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낳으면 바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산모가 이제 엄마가 이제 몸도 풀기도 전에 이제 가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그 빨리 죽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보통 요즘은 한 100일 정도의 이제 유아 세례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는
다른 성사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게 되죠. 이 세례,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를 쓰는 이것은 원래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영상화한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강에서 저렇게 물에다 푹 담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꼬꼬꼬 하다 죽겠다 이렇게 할 때 다 건져줘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 죽음과 새로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도 사실 침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당에는 침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침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시고 또 이제 그 갈아입을 옷도 갖고 오셔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침례로 하는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명 뭘로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물에 담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3번 물로 씻어야. 자, 왜 이렇게 간소해야 됐나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하는데 강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세례를 하고 있으면은 나 잡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뭐 물에 잠그고 할 그게 없기 때문에 물을 붓는 이마로 물을 씻어내는 그런 양식으로 좀 간소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한다라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런 이중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인간은 물이 없으면은 그렇게 얼마 못 버팁니다. 뭐 길어야 일주일일 거예요. 한 사흘 정도 되면 물의 공급이 없다라면은 그만큼 못 버팁니다. 하지만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 그러니까 뭐 바다에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씻는 데 써요. 세면, 세수할 때도 쓰고 우리 대부분의 옷을 빨래할 때도 쓰죠. 더러워진 것을 씻을 때 우리는 물을 사용합니다. 이 물이 갖고 있는 매질로서의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너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물 갖고 많은 것들을 씻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 그런 것들도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잠기는 예식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더러움을 닦아내고 이제 그런 어떤 정화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위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용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와 또 우리가 직접 지은 죄인 본죄를 다 깨끗하게 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느님 나라로 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영적 표시인 인호를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들이 아까 말했던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세례를 설명하는 예식에서 축성 성유 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이제 성유를 도유하면서 그때
영적인 표시인 인호가 새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는 우리는 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본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성인의 이름이나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덕행에 대한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또 이끌어줄 대부모를 정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세례성사는 누가 집전하는가? 정규적인 세례성사의 집전자는 성직자예요. 부제님부터 정규 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성사에는 아까 그 침례 예식에서 슬쩍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들었겠지만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해요. 이제 영어에서는 그 누구에게를 제일 먼저 불렀죠. 바네사하고 뭐 이제 I baptize you 세례를 줍니다. In the name of Father, Son, of Holy Spirit 이렇게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3번 물을 붓거나 3번 물에 잠기는 예식으로 하면은 아까 성사는 사효적이라고 했죠. 그 행위 자체로 하느님의 은총이 보장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례가 합당한 세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사용되는 물은 성수 뭐 이런 거 아니고 자연수예요. 깨끗한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요. 원래 그래서 흐르는 강물에서 원래 했던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수수 나오는 수돗물이나 뭐 그 수원지에서 퍼온 생수나 뭐 이런 깨끗한 물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상 상황에서 내가 죽을 위험에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열심히 세례를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아직 세례 성사를 못 받았는데 어디 외딴 곳에서 사고가 나서 죽을 위험이 된 거예요. 그럼 옆에 혹시 생존자가 누가 있으면은 나한테 물을 3번 부으면서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물 부어도 세례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는 누구나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비상 상황에 대한 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 양식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이 양식으로 물을 3번 붓거나 물속에 3번 잠기거나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주어져야 합니다. 아니, 그럼 유아세례는 뭐죠? 네, 좋은 거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좋게 여겨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은 어린이들은 바로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정성체 교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것 같은 내용을 어린이 수준에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한 교리 공부를 하고서 영성체를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어떤 자유의사로 이렇게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고서 받는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받아야겠다라고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튼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을 회개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된 것을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견진성사는 이제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신앙에 견고하게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그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예식이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견진 단단하게 하고 뭔가 진보하게 한다, 진보가 아니고 어떤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해요. confirm 하는 거죠. 뭔가 이제 확정 짓는 걸 confirm이라고 하잖아요. firm이라고 하는 건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단단하게 한다라는 거, 우리 신앙이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기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님이에요. 주교의 안수와 기름 바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진성사를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제 원래는 성인들의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이어지는 예식이었어요. 이어지는 예식인데 우리나라처럼 아직 복음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어른이 돼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번 다 이제 주교님이 할 수가 없는데 이미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겠죠. 유아 세례를 받고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하느님 믿겠습니다 하고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처럼 주교자 성당에서 어른 예비자 교리를 하고 그 수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주교님, 교구정 주교님이 그 세례성사 집전하고 바로 이어서 견진성사를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각 본당에서 이렇게 신부님들은 세례성사를 줄 수 있으니까 세례성사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주교님과 일치되어 있는 우리 서울대교구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주교님과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교님이 견진성사를 또 보통 명동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할 건데 이제 대부분의 일선 본당들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주교님 오셔가지고 견진성사를 이렇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견진은 이제 어떤 세례의 새 신자들에게 이제 안수에서 세례의 은총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도들의 했던 것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물로 세례받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고 해서 이제 견진 성사가 이제 따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름 바름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역시 그래서 견진 성사도 이 축성 성류를 도유하기 때문에 또 인호가 생기는 그런 인호를 받는 그런 성사예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수와 도유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과 그 은혜를 이렇게 받는 그런 상징.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직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중요하게 이어져 온 거예요. 성품 성사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안수거든요. 근데 견진 성사에서도 그 안수는 이제 충분히 신앙에 있어서 좀 어른으로서 이제 이제 우리 신앙인의 직무,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견진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받고 또 신앙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견진 성사가 이제 언제 있다라고 공지에 올라오면은 견진 교리하고 견진 성사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인이 됐으면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견진 성사는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고 있듯이 주교님이 어떤 색깔의 제의를 입고 있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거나 성령의 불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성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견진 성사의 견진 성사는 특별히 성령의 성사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 힘을 받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것 같이, 이제 견진 성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세례 성사를 완성하는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례 성사 때 물로만 세례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물로 세례를 받고 역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성령의 궁전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 성령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고 또 견고하게 받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견진 성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풍부하고 다양한 선물들을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의 7가지 성령 7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성령 7은을 통해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가지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 이런 가치들이 열매 맺게 되어진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오로께서 얘기를 하셨죠. 자, 견진 성사의 집전자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주교님이에요. 하지만은 주교님이 늘 모든 견진 성사에서 그 자리에 계시긴 하지만은 다 못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구 같은 경우는 견진 받는 분이 100명이 넘어가면은 주교님이 본당 주임 신부님한테도 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견진을 사제에게 임시로 위임해가지고 이렇게 견진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듣자 하니까 옆 동네 수원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교님께서 이제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의 경우에 아마 코시국 때 특별히 선포된 거긴 한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견진 성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세례가 비상시에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견진 성사도 죽을 위험이 있을 때는 어느 사제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결합해서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세상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말과 신앙으로 신앙을 옹호하며 전파하는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옹호하며 전파하는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 예비 신자이긴 하지만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아둡시다에서 보면은 유아 세례와 임종 대세가 있는데 아까 유아 세례는 대강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탓이 아니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은 왜 뭐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뭐 하는 것처럼 착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탓 없이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믿는 거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은 가능한 빨리 세례를 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데리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그런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해줬어요. 100일까지 살아남았으면은 얘는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잔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첫 돌 되면 더 이제 더욱 기뻐하면서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 후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아기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줍니다. 네. 대신에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면은 그 가정에서의 자신의 모범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는 하느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세례를 우리처럼 하느님을 알고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부 되게 하기 싫었잖아요, 그렇죠? 하기 좋았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부모님이 시키니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지금 혹시 자녀를 두신 분들 또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싫어하는데 왜 가르칩니까? 좋은 사회인으로 성인으로 성장을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가 또 신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낀다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잖아요. 막 이제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하면서 세례를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의 자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는 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거보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든지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예요. 종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전해준 종교를 보통 믿게 되는 거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식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전해줄 거기 때문에 미리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먼저 준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임종대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위험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느님에 대해서 아직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세례를 못 받았어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 나라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는 중요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대세라고 해가지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죽을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임종대세를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이제 성녀 한영이 막달레나 묘사한 그림인데, 하여튼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회복이 어렵게 됐을 때 임종대세를 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물 붓고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의식이 있을 때에 하느님 믿겠느냐라는 거는 간단한 것들은 믿음을 표명을 해야죠. 우리 세례는 자유의사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주 기초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끄덕끄덕은 해줘야지.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그 전에 정신을 잃은 상태라면 정신을 잃기 전에 그래도 하느님을 믿어야겠다는 원의를 갖고 있었다라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추정되어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핵심 교리, 천주교 4대 교리라고 해가지고 4가지 핵심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선조들은 사자성어 4개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자, 첫 번째,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거 믿어야 되죠. 자, 그럼 하느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계시냐?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를 이제 해야 되고, 자, 그 가운데 그 2위인 성자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강생구속.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 돼갖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속량하셨다라는 건데, 속량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막 가끔 이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의 종살이에 들어갔었는데, 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값을 치러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사가지고 그럼 내 거가 됐으니까 해방시켜도 되는 거예요. 저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몸값을 치러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그렇게 해가지고 몸값을 치러서 양민이 되게 한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강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강생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악하게 살면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교리를 요 네 가지 교리, 핵심 교리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얻고 임종 세례를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세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은 깨끗한 상태에서 가셨으니까 하느님 나라에 잘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회복했어. 하느님이 보호하사 고비를 넘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세례 받을 때 원래 또 이거 말고 다양한 예식들이 더 있잖아요. 아까 그 축성 성류 도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한 고비 넘겨가지고 신부님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은 잽싸게 연락을 해가지고 신부님을 불러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가서 이제 그 못했던 거 축성 성류 도유하면서 이제 인호 새겨주고요. 그리고 견진성사 죽을 위험이 있으면 신부님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견진성사 주고요. 그리고 병자성사 딱 해가지고 천국 갈 준비들 단단하게 시켜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못했던 예식들을 보충한다 그래가지고 보례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세를 줬으면은 본당 사무실에다가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분한테 대세를 줬습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들 신고하는 양식도 있으니까 그것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가 나가는데 너무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해버려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옮겨버렸는데, 하여튼 좀 이런 것들 우리 세례성사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또 잘 이 세례성사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네.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받을 시간 없을 것 같고요. 마침 기도 이제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